신명기 14장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가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가 계속 말씀을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그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된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이라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그 저자의 최종 그 결론은 우리는 청교도의 후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돈에도 있지 않냐, We believe in God,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믿음의 삶과 일상의 삶하고는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방편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도 유익하다면 따라가고, 또 신앙은 필요하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사는 경향이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뿌리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우리는 혈통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뭘까요?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따로 떼어서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는데 가족들이 맛있는 반찬으로 밥을 먹는다고 할 때 아버지 오셔서 드실 음식을 따로 떼어놓죠. 이때가 바로 따로 구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떼어졌다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따로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달라요. 따로 떼어놨어요. 따로 떼어놨어요. 그런데 따로 떼어놨는데 그냥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몇 명 중에서 너 이리 나와, 그게 아니고 구별했다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2절에 하반절에 보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2절에 보니까 기업의 백성입니다. 그냥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자녀라는 말은 가족 개념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국가 개념입니다. 성민이라는 말은 영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혈통으로나 국가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16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었고 되었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네 번째 정체성이 앞에 것들을 다 만드는 핵심입니다.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성민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당해서 집에서 아무 일도 못할 때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사장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정체성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뭔가 세상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여러분도 노력할 거고 자식도 그렇게 키울 거예요. 분명히. 좋은 학교 무조건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그것이 은근히 우리의 긍지가 되고 그거 안 되면 또 힘들고 젊을 때는 미모가 우리 정체성인데 나이 들면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하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불행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자,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장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6절 시작. 딱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하십시다. 복 주신 사람들. 우리는 복 받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아멘?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장의 삶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무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농사 지었는데요. 농사가 아니라 전복 아시죠?
비싼 조개 아닙니까? 저도 오늘 못 먹어본 건데요. 원래 대풍이래요. 그러면 그동안 고생해서 대풍년이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원래 가장 힘들답니다. 가격이 폭락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의 유무가 우리 생활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팔복이 팔복.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끄트머리에 제일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끝내요.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뭔지 압니까? 복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제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요, 이거 아니면요 돈에 정신 빠져갖고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 이상해져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있고 없고 상관없이 있어도 복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천하에 다 얻어도요 하나님이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모은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 어디 한둘인 줄 아세요? 복이 우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쌓은 스펙이나 업적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다라고 돼 있어요. 18절 보세요. 15장 18절에 보면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시냐 하면 끝에 보세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범사가 뭐죠? 큰일, 작은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17절에 보세요. 거기 중요한 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신 복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드린다고 돼 있죠. 여러분이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주셔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을 주셔서 복을 먼저 주시고 드림이 다음이에요. 복을 주셔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순종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가지고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신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요. 우리는 날마다 복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시 정리하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그들의 곡식을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십시다. 이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삶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일상의 생활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복 주시는가? 거룩하게 살으라고. 3절로부터 21절의 14장을 보면요, 전부 먹는 문제를 갖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일상에서 거룩하게 사는데 그 거룩한 생활이 어떤 경제생활, 도덕적인 생활, 이성간의 관계, 그 이전에 가장 원초적인 삶이 뭔지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세상 사람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왜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셨죠. 우선순위가 뭐죠? 먹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뭐죠? 먹는 거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먹는 문제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본문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게 나와요.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먹지 못하는 여기 동물도 있고 뭐 나오거든요. 저 다 다루진 않을게요. 위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지금 다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약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돼지는 부정한 것이고 뱀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왜 먹지 말라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할 때 왜 먹지 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 왜라는 단어 자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 것과 먹는 것을 구분하시면서 먹지 마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고 먹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는 청결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뭐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하다 했으므로 정하다 한 건 정한 거고 부정하다 한 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구분하시는 데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런 거 먹지 마라.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종류, 까마귀, 타조,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부엉이, 흰올빼미, 당아,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 대승과 박쥐. 공통점이 금방 나오죠. 이 짐승들은요, 시체 먹고 살아요. 썩은 거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박쥐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박쥐가 부정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 그것들이 먹는 음식물을 봐라. 너는 죽은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왜 하나님이 조제하지 않습니까? 술은요, 영혼을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마비시키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요, 기분을 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죽이는 거니까 죽이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술 먹지 말라 성경에 없다. 여기 나와요. 죽는 거예요, 다요. 그러므로 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자체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억하십니까? 아담한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자고 하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지어라. 왜 다 많은 일을 놔두고 이름 지어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존재, 호랑이가 왜 존재하냐? 노루가 왜 존재하느냐? 뱀이 왜 존재하는지, 이 존재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너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십니다. 이것처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왜 이거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도 안 먹지만 남도 먹지 말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미리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세요? 이걸 통해서 먹고 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복을 원합니까? 복의 통로가 막히는 건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상의 삶에서 먹는 것을 앞에 놓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하나님이 성격시켰어요. 예수님이 가장 격상시켰죠. 그게 뭡니까? 음식을 먹고 떡을 뗄 때마다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상을 식탁에서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김질이 아시죠? 먹을 것을 집어넣고 속에서 소화를 할 때까지 되 꺼내서 또 새김질을 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삶을 먹고 마시는 본능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영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든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1절에 보세요. 끝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염소도 먹을 수 있고 염소 새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아서 먹는다. 맛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음식들을 보면 송아지 고기도 있고 어린 것들이 맛있다고 그래서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니까 병아리가 생겨다 만 거를 쪄서 먹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먹는 거 문제가 아닌데요.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잔인하다면 사람의 성품도 어떻게 될까요? 잔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먹는 문제로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식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22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너는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조라는 단어와 마땅히라는 단어를 여러분 연결하십시오.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11조의 항목을 나열합니다. 곡식도 11조, 포도주도 11조, 기름도 11조, 소나 양도 11조 등등 모든 것을 11조의 항목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11조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테스트 해봐라. 복을 주나 안 주나.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은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25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한테 너무 멀거든. 물건 다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소도 끌고 갈 수 없고 안 되니까 25절에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져가서 드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11조를 피해갈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 주신 거야 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고 2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술 문제 같은 게 언급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에 사용되는 용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부의 차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평균하게 하라고 하신
그것이 11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장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의 경쟁에서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조건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책임을 11조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해서 교회가 쓸 것을 공급받고 한 달에 필요한 용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들어야 될 문제죠. 이것은 이 11조의 풍성함이 목회자의 삶을 더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객이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이나 삶에 대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이 돌아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뭐 한다고 그랬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복받은 자이지만 11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를 더 확장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생활 중에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직도 소도 양도 없을 때, 토지의 소산도 한 번도 맛보지도 못할 때, 아무것도 없고 땅도 없고 대책도 없을 때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었다면 부요한 자가 들을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 전라북도에 그 큰 도시인데 익산이라고 하죠. 지금은요. 옛날 일이라고 한대. 거기 교회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참 좋으세요. 신방을 다녀보니 너무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방하시면서 집사님은 11조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사방에 다 한 거예요. 목사님 순전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삶을 보니까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이 더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깊이 회개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인간의 동정심 때문에 내 멋대로 결정했다가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삶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버니 하나님이 전능자가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끝없이 해결받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국가가 그걸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11조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한테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하지 못한 걸 분노하면서 그것을 마치 정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고 대리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11절에 말하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할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15장 18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장 18절 시작. 품꾼의 삭슬 변화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드림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